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서 6장 20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네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네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아이들이 한 18개월 정도 되면서부터는요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말을 하기 시작부터는 인지 능력이 아주 빠르게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세상 모든 것에 대한 호기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 제일 자주 하는 말이 뭐죠? 왜요? 잘 알고 계시네요. 아이들은요 그냥 무조건 왜요 해요. 무조건 왜요. 그래서 흔히 이때 이 아이들을 왜요병이라고 그래요. 왜요병. 다 왜요예요. 무슨 말만 하면 왜요. 그런데 아이들은 자라면서요 신앙에 대해서도 같은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왜 우리 눈에는 안 보이세요?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드셔서 사람으로 죄를 짓게 하셨나요?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하나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나요? 모든 것이 왜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자녀들의 신앙에 관한 질문에 대한 대답, 그것도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자녀들이 신앙에 대해서 질문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대답하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20절에 보니까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지금 신명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다 지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건너가기 직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한 그 일련의 설교들이거든요. 이제 그 땅에서 살게 되면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자녀들은요 광야에 대한 기억이 없어요. 광야에서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여러분 광야길은요 그냥 우리가 광야 그러지만 여러분 한번 광야 사막 한가운데서 하루라도 한번 살아보세요. 샤워를 할 수가 있습니까? 마음껏 먹고 싶은 거 다 먹을 수 있습니까? 구름기둥이 있다고 그랬지만 안 덥지 않은 건 아니거든요. 불기둥이 있다고 그랬지만 안 추운 건 아니거든요. 몇 벌 가지고 계속 입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광야에서 이 고난은 이거 우리 말처럼 생각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그런 광야에서의 고난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자녀들이에요. 그리고요 그들은 풍요를 누리면서 하나님이 애굽에서 구원하신 역사와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의 의미를 그들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은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만 합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풍요로우니까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켜 행하며 살아야 되냐고 묻는 거예요. 주일이면 다른 아이들은 다 놀러 다니고 영화도 보고 TV도 보고 카톡도 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편안하게 쉬는데 왜 우리는 주일이면 아침부터 일어나가지고 왜 이렇게 예배해야 됩니까? 라고 자녀들이 묻는다라는 거예요. 그때 부모 세대가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하나님이 오늘 알려주신 겁니다. 이 말씀은 단지 옛날 이스라엘 부모님들에게만 알려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는요,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그 부모들이 절대로 포기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들 포기할 수 있습니까? 특별히 어머니들은 자기가 낳은 그 자기 자녀들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하고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것보다도 더 사랑하시고 더 축복하시고 오늘 찬양한 것처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항상 복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그 자녀들에게 대답하라고 가르쳐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고 알게 함으로써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항상 복을 누리게 되는,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자녀에게 대답하라고 가르쳐 주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하나님께서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되었던 이스라엘을 권능의 손으로 인도해 내셨다라는 거예요. 주어가 누굽니까? 여호와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을 한번 보세요. 대부분이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조상이 옛적부터 이 가나안 땅에서 자유롭게 산 게 아니다. 옛적에 우리는 애굽의 종으로 살고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권능의 손으로 인도해 내셨다라는 것을 알려주라는 거예요.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여기서 종이 되었다라는 말은 단순히 일꾼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지배당하고 억압당하고 예속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 당시 애굽은 강대국이었어요. 오늘날의 강대국은 미국이죠. 그리고 각 시대마다 강대국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의 강대국이 애굽이에요. 이스라엘은 애굽의 바로 왕의 명령 한마디면 그 목숨마저도 다 그 명령 한마디에 달려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그 고센 땅에서 번성을 하니까 애굽 왕이 긴장을 해요. 야, 얘네들이 반역하면 이거 곤란하겠는데 더 이상 번성하는 것을 막아야지. 그래가지고 무슨 명령을 내립니까? 태어나는 아이가 남자아이거든 다 죽여라. 이렇게 이스라엘이 그 땅에서 노예로 고통 속에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주셔서 바로 왕에게 보내는 거죠. 모세를 세워서. 그래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제 내보내라 이렇게 요구를 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값없이 노예를 부리는데 그것이 숫자가 200만이 넘는다면 그 많은 노예들을 여러분 내어주겠습니까? 여러분 집에서 값없이 그냥 돈도 안 주고 빨래 해주는 노예, 청소해주는 노예, 장 보여주는 노예, 이런 노예들이 잔뜩 있는 거예요. 그런 노예들을 갑자기 자유롭게 풀어주라 그러면 모르지요. 또 풀어줄 사람이 있겠지만 바로 왕은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절대로 풀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10가지 무서운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그 땅에 그냥 아주 그 무서운 재앙을 내리신 거예요. 그러자 바로는 두 손을 들었죠.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허용하게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하신 일이라고 지금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너희 조상들이 우리가 힘이 있었고 우리가 능력이 있었고 우리가 지혜가 많아서 우리가 애굽 땅에서 이렇게 자유를 얻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하신 능력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이 땅으로 인도해 주셨음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분명히. 보통 맨손으로 성공을 하잖아요. 그러면 자녀들에게 뭘 가르칩니까? 내가 아무것도 없는 데서 우리 가정을 이렇게 세웠어. 안 그러는 부모 있어요? 너도 아빠처럼 어떤 일이 있어도 당당하게 지혜롭게 공부도 열심히 하고 맡은 일을 최선하고 정직하고 부지런하고 열심히 살아. 세상 부모들은 거의 다 이래요. 그런데 풍요롭게 살고 있는데 자녀들에게 가르치기를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고 베푸신 은혜야. 이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대답해 줘야 됩니다. 우리도 예전에는 죄의 종이었어. 사탄의 종이었어. 멸망받아 마땅한 그와 같은 이 죄의 종이었다고.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되었다고. 우리가 지금 누리는 이 모든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요 선물이라고 분명히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구원하셨음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23절에 보니까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하나님의 목적은 단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치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훈련시키시면서 다듬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복된 길이라는 것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통해서 알려주신 거예요. 먹을 것이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새벽에 나가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나가 내리는 것을 그들은 40년 동안 경험한 거예요. 덥지만 구름 기둥을 그들이 눈으로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내려주신 이 구름 기둥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렇게 덥지만 그래도 참을 수 있구나. 이것을 분명히 훈련을 통해서 알게 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 복된 길이구나. 이것을 40년 동안 알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마침내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인도해 내시려고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다라는 겁니다. 네,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지금 이스라엘의 그 조그만 땅이 아니죠. 유프라테스 강 그곳부터 이 비옥한 초송달 모양, 이 어마어마한 곳, 너희들이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은 너희에게 주리라고 하셨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마침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 들이시려고, 그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라고 인도해 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구원 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다 됐다. 나는 이제 언제 죽어도 난 구원받으니까 다 됐다. 이것은 하나님의 목적 중에 시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무엇입니까?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시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침내 우리가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을 끝나면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하신 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항상 복을 누리며 이 땅에서도 천국에서 누릴 그 영원한 복을 이 땅에서도 누리며 살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목적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그냥 실패자로 살기를 원하실까요?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이 세상에서 승리자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라고, 이 땅에서도 누리며 살라고, 그러면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언제 죽어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빛나는 모습으로 설 수 있다는 이와 같은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여 대대로 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함인 것을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예수님 믿고 나만 복 받는 거, 그것이 아니고 내가 복 받았으면,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면 그것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 복이 이어지게 하라는 거예요. 그들의 자녀에게도 대를 이어가면서. 24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경외한다는 말은 막 그냥 두려워 떠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존경과 사랑이 섞여 있는 어떤 거룩한 경외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할 때에 우리가 무서워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그냥 어떻게 될까봐 그냥 무서워서 이런 관계는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사랑으로 순종하는 이런 관계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어서 지키라고 하신 목적이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고 가라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이렇게 살아라 십계명을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우리에게 그 계명들을 주신 이유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심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특별히 어린 자녀들에게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말아라 할 때는 전부 다 뭐예요? 자녀들에게 좋은 것 주시기 위함이고 자녀들에게 안전하게 하기 위함이잖아요.
어린 자녀들에게 칼을 갖고 노는데 주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위험하니까 하지 말아라. 아이들이 음식을 안 먹을 때에 그래도 이것은 몸에 좋으니까 그래도 어떻게 해서라도 한 숟갈이라도 더 먹이려고 하잖아요.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목적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그 말씀을 지킴으로써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명을 지킬 때에 기쁨으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신명기서를 보면은요, 대를 이어가면서 복을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서 4장 4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명령을 지키라고 하시면서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너만 복 받는 게 아니고 우리만 복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와 우리의 후손이 복을 받아. 한없이 오래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한없이.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신명기 5장 33절에도 보면 똑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고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고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우리의 날이 길어봐야 얼마나 되겠습니까? 100년? 더 길으면 120년? 그런데 너희의 날이 길리라. 이 얘기는 뭐예요? 너희와 너희의 자녀의 날이 길게 된다는 거예요. 신명기 6장 2절에 보면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게 하여서 내 날을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에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손자들까지도 대를 이어가면서 신명기 7장 13절에도 보면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줘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다음에 뭡니까?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복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신명기 11장 21절에도 보면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신명기서에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은 뭐예요?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지켜라 이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만 복 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와 너희의 자녀들 대를 이어가면서 복을 주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우리의 자녀들이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한다면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녀들이 되도록 우리가 가르치고 전해 주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그들에게 전수해 줘야 될 책임이 바로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가장 좋은 예가 유월절 절기 예식을 들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6절에 보면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묻거든. 이제 자식들과 함께 유월절 이제 식사를 합니다. 근데 자녀들은 유월절 몰라요. 그래서 묻습니다. 이 예식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거든. 출애굽기 12장 27절에 너희는 이르기를 하면서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우리가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을 때 그 밤에 여호와께서 각 집마다 재앙을 내려서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죽이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집은, 우리 이스라엘의 집은 넘어가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넘어가셨다. 이게 패스오버거든요. 이게 유월절입니다. 이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유월절 예식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것과 그 다음에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을 쏟게 하시고 만나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신 이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유월절 예식을 지키면서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월절 예식을 지키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있다가 다시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유월절 그 절기를 지켜 행하는 것을 아주 굉장히 성경은 크게 봅니다. 그만큼 유월절 예식이 뭐냐? 바로 자녀들에게도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초태상을 구별해서 여호와께 드리는 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초태생을 구별해서 여호와께 드렸거든요.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14절에 보면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왜 처음 난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하나요? 라고 묻거든 너는 그들에게, 자녀들에게 말하기를,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15절까지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 땅이 종되었던 곳으로 인도해 내실 때에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의 집에 있는 모든 생명 있는 것들, 그것이 가축이라 할지라도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의 처음 난 것은 다 죽이셨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이스라엘의 집에 있는 생명은 하나도 건드리지 않으시고 구원하셨다. 그때부터 초태생은 하나님의 것으로 돌려드리는 것이란다. 가르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순종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대답을 통해서 알려줘야만 합니다. 우리는 옛적에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 대대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항상 복을 내리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자녀들에게도 알게 해줘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말로만 가르친다고 되나요? 만약에 말로만 가르쳐서 되면 복받지 못할 자녀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말로만 가르쳐서 된다면 학교에서 다 모두 모범생이죠. 말로만 가르친 대로 되면.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가 말로만 가르쳐서 알게 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몸으로 보여줘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고 우리는 그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그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주님의 양인 것을 순종하는 믿음의 모습을 통하여서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의 모습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알게 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환난 때에, 고난 때에 엎드려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알게 해야만 합니다. 고난이 오면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같이 기도하자,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이런 모습을 자녀들에게 몸으로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본받게 되고 그들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항상 누리는 축복의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도요, 풍요로울수록
더 머리 숙이고 겸손하게 됩니다. 성공할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요, 무엇보다도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알고 이 모든 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또 인정하고 고백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항상 복을 누리는 복된 가정이 되고 무엇보다도 세대를 이어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